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요. 거의 50주 이상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좀 새로운 말씀들도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장이 좋으면 출근이 기다려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고 설교 제목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얼마나 좋아야 출근이 기다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사장이 아무리 좋아도 출근은 싫은 것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인사, 문 안에 그 인사 안에 있는 그 비밀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속되어져서 그 안에 머무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오늘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4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예수님 지금 날아가는 거야? 뭐야? 계속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아. 자기들끼리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이 불이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각 나라의 여러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손을 대면 병자들이 낫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전역을 넘어 이제 그 이방 나라와 도시, 여러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 이방 나라에도 이방 도시에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면에 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의 부피가 너무 커서 휴대할 수도 없었고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방 민족 안에 그 이방 도시에 성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는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에 대한 정수들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자기들끼리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정수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건물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모이는 그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게 안정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 모든 교회에 목회자들이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체계적으로 신학교가 있고 여기에서 훈련되어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이 각 교회에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가 사람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각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부흥 안에 그 이면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 성도들 안에서 그 어려움 중에 겪어야 됐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각 그 이방 도시에 가서 교회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너희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었고 성경도 없고 또 구약의 여러 일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 이방인 공동체 안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다 보니 전도활동이나 선교활동을 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들이 정리를 합니다. 어떤 정리를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줄 때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 율법과 할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 역시도, 사도들 역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역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며칠 지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른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나바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둘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난 이후에 결국에 찢어져, 갈라져. 같이 갈 수 없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바나바는 말합니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심한 다툼 이후에 둘이 서로 사역이 갈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 그 길에서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파송되었던 바나바는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스승 이상이었습니다. 의지했고 함께했고 연합했던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 생과 사를 같이 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동역자가 지금 다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타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르스도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갑니다. 이 도시에 가서 기가 막힌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함께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에 들어와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서 좀 더 왕성하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마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타는 열정으로 자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선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려는데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데 왜 이 길들이 막히는 것일까? 의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남아 사역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배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장장 150km의 그 길을 가서 도보로 거의 20km에 육박한 그 거리를 또 걸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회당이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성 밖에 강가에서 여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한 여자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은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보라색 염료가요, 어디에서 추출이 됐냐면 조개를 통해서, 그 지중해에 있는 조개들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보라색을 채취했습니다. 근데 이 옷감에 염료를 넣기 위해서는 많은 조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요 너무 비쌌습니다.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옷은 그래서 부자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고대 문헌에 보면요, 법에 써져 있는 것 중에 평민은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없다고까지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그냥 옷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 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 머물러 주면 좋겠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긴다면 당신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락해서 이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 모임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옮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와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고요 미래 일을 얘기해 주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올려주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소리를 쳐서 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무당도 제자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대단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요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록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 며칠을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굳이 따라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말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뭐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점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 복채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어다가 광장에 있는 관료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도시에서 적잖은 소요를 만들고 있어요. 소동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고위 관료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상한 풍습들을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둘 겁니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고위 관료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에게 두 사람의 겉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문헌을 보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매질을 할 때 옷을 벗기는 게 상체의 옷을 벗겨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거의 발가벗깁니다. 그 광장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는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벌써 여기서부터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매질을 하는데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몸 여기저기를 아무 상관없이 마구 때려대는 게 매질입니다. 실제로 이 매질을 당하다 죽는 사람들이 피차 많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지 않더라도요, 가벼운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로 말미암아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여 온몸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두 사람, 관료는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결박시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발로 갔겠습니까? 질질 끌려서 그 감옥 한 구석에 확 집어 던져지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동조차 없이 캄캄한 감옥 속에,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 속에 두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유 죽었다, 아이고 서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곡소리 나지요. 왜 안 납니까? 묘사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이구 하다가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신라 거기 있나? 신라도 말합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바울 나 여기 있네. 자네는 어디 있나?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나 여기 있고 자네 거기 있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 여기 있고 자네 거기 있네.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조용히 읊조리던 기도가 점점 바뀌더니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인데,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두드려 맞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했더니 신라도 따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이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개로 박자를 맞추면서 희명하게 듣고 계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박자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발로. 그러다가 이 발박자가 커져서 땅에 지진이 일어났더라. 물론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묘사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을 하면서 놀랍게도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옥문이 다 열립니다. 옥문만 열리면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땅 진동한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손에 있던 수갑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옵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싶어서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그를 만류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요. 왜 도망가지 않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두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상처를 다 씻어주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다른 사건들이 더 있지만 이거는 좀 생략하고요. 두 사람이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그 동네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 그 편지가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 둘로스이고요, 이 뜻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크게 다 와닿지 않지만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예는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팔 수 있었고 다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정적 표현을 바울은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절절한 이 고백은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제가 장황되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와 갈라져야 됐고 가고 싶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할 수도 없었고 이제 새롭게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는 실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태도를 통해 온전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무언가를 사야지만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물로 삼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보다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소유물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답답하다, 속박이지 않은가, 내가 왜 예수님께 종속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의 그 말에 복종해야 되는가, 불만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2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부려먹고 악덕 고용주처럼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다 모든 것을 빨아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오는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은혜는 카리스, 매력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은총, 선물. 결국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이요,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뜻을 보면 평화, 조화, 어우러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었어요. 원수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허물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악하면 종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그 주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에게 종속되는 삶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되어서 그 주인에게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장이 좋으면 출근이 기다려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장이 아무리 좋아도 출근이 안 기다려질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근해서 사장님 만날 때마다 하얀 봉투에다가 금일봉으로 보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줘요. 그리고 좀 피곤하게 어렵게 힘들게 회사 출근하면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안 되겠다, 오후에 반차 쓰고 빨리 가라, 대신에 그 연차 예산 까지 않겠다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은 없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휴가 기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티켓하고 숙박할 수 있는 호텔권을 주면서 내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쉬고 와라, 비용도 또 봉투를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장 피해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겠습니까? 그래도 피해 다닌다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 볼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실제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이 누렸던 그 종속의 은혜를, 종속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데,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됐잖아요. 뭘 자꾸 질척거리게 2번, 3번, 5번, 몇 번을 만나자고 얘기를 하세요. 일요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아, 나머지 다른 것들까지 하기엔 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으로서 종속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얻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 강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기쁨의 서신의 강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웃을 일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숨 짓는 날이 날마다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돼야 합니다. 그분의 소속이 돼야 되고 그분께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할